그리고 한 몇 개월 다니시다가 충주로 이사 간다고 이사를 가셔서 아마 일반 성도들은 잘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분이 앙앙 울면서 예배 마치고 저한테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주기적으로 밥상을 뒤집어 엎고 부인을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초생딸이 만월 보름달로 이렇게 점점 커가듯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이렇게 커가다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팍 폭발한대. 그 막 밥상을 뒤집어. 그리고 이유 없이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때린대. 그리고 내가 왜 이랬네 싶어서 막 부인한테 통사정하고 용서를 빌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는 그러지도 않을게 했는데 또 초생딸이 막 보름달로 채우듯이 그러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결국은 부인은 나가버렸고 애들도 스스로들 다 흩어지고 가정은 파탄이 일어났다. 어떤 분이 교회 나가서 너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 사단이 이미 그 심령을 점령한 겁니다. 아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심령을 점령해버리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회활동 잘하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부인을 병풍 뒤에 병풍으로 가려놓고 반 죽일 만큼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발 죽을 만큼 막 짓밟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면서 나 용서하라고 내가 미쳤었나 보라고. 그래서 다음엔 안 그런다고. 다음엔 왜 안 그래? 또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악귀나 귀신의 역사에 잡힌 거예요. 긍정하시면 머리라도 끄덕이세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정상이 되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 심령을 치료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영인지 몰라요.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도 되시고 인도자도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시라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우겠어요. 16절부터 띄워주세요. 제 설명을 듣고 읽으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부자 되고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길은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심령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 절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궁극적으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빈 곳이 없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령이 강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순교는 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심령이 강건하니까.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다 심령이 강건한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혼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24시간 호흡기를 코에 입에 달고 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닌게루를 24시간 동안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배설할 능력이 없어서 호스를 끼고 배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고 혀를 찰 만큼 애처로 가련한 사람들이죠.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숨만 겨우 지탱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약하죠. 유약한 사람입니다.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엊그저께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42개 노예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막 축구 경기 42개 노예가 되니까요, 축구 운동장을 3군데를 얻어가지고 3군데서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노예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가서 선수들이 막 내가 바로 옆에 섰는데, 이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스칠 줄 모르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겨우 생명을 지탱하는 그 사람의 생명과 축구 경기를 뛰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같은 생명일지라도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겨우 내 믿음이나 지탱해가는 그런 심령, 겨우 그냥 믿음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냥 코에 이거 끼고 입에 이거 끼고 옆구리에 끼고 오줌 빼내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도 너희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너희들 생명을 얻었으니 식물인간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라. 아멘. 겉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속사람인데 너희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생활에서 축복도 받고 승리의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자신들까지 잡아 해를 끼칠까 봐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빌어준 것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신이 못 박혀 옆구리에 상 받고 돌아가신 예수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빌어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 전도자로 파송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령 자체가 유약해서 핍박이 오거나 비난이 오거나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성령까지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곡히 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그런 사람은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제일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호텔 왕입니다.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호텔이 한 500개의 객실 정도 있으면 큰 호텔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는 최하 1000개의 객실, 2000개의 객실, 3000개의 객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권투 시합하는데 특설 리그에서 권투하고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관객들이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호텔이 크다고요. 그런 호텔을 14개를 가지고 있던 하워드 휴즈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음식도 이거 먹으면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음료도 이거 내 건강이 나쁘지 않을까. 사람 이놈 내 돈 가지러 오는 사기칠 곳이 사람 안 만나지. 음식도 거부하지. 호텔방에만 그냥 피골이 상접한 채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러니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건강해서 오늘 또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신 것 참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 불러야지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심령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경 안정제. 선진국일수록 신경 안정제가 많이 팔린다. 돈 많은 나라인데 살만한 나라인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두렵고 잠도 안 오고 신경 안정제가 들어간 약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아스카리타가 설치된 집에서 수백 평의 저택에서 수영장이 있고 무슨 골프 연습할 거 있고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아멘.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생활도 보십니다. 생활을 하는 패턴을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치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꼬여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뒤틀려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 붙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 해대고 믿음 없는 말만 해대는 10명은 버리십니다. 심령이 강건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심령이 강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과 가나안 땅 광야에서 난 20세 이후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느냐? 영혼이 강건하고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삶의 자세가 믿음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미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암이나 잘못된 무슨 혹이나 이런 게 있으면 먼저 떼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건강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의 암종과 같은 미움이라는 것을 떼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라는 겁니다. 응답받으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래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선 나부터 더럽혀 놓고 나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과 육체에 큰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 사람인데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래요. 주님의 명령이야.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들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게도 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와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줘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거시켜줘요. 믿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아리 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또아리부터 걷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 심령이 건강하려면. 분노는 우리의 심령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고력까지 마비시키고 온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는 심장 마비까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갑작스럽게 분노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하는 순간 피를 딱 빼보면 피가 까맣대요. 사람이 급체했을 때 피를 빼보면 까맣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막 화가 났을 때 피를 빼보면 피가 까맣대요. 온 전신에 피가 까만하니까 얼마나 인체에 해롭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암이 붙는 겁니다. 그래, 결정적인 우리에게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하시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일 잘하다가 한 번 분노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섭섭해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벌을 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일을 할 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같이 노를 바라여 나를 욕되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섭섭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성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분을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분노를 내어도 그것이 죄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자지 말래. 왜냐하면 마귀가 그 밤에 틈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 분노할 일이 있죠.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자지 말아요. 결정적으로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마귀가 영적 세계의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궁창에 똥파리가 막 덤벼오듯이 초청 안 했는데도 오듯이 우리 마음에 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와. 성경을 39명의 저자가 약 4,000년 동안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1년이 365인 줄 알고 야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자. 그리고 맞춘 것처럼 퍼즐 맞춘 것처럼 하나님이 1년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딱 365번이 나와. 어떤 성경학자가 그걸 아마 찾아봤나 봐요. 진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해서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자기보다 크고 위협적이게 바라보는 데서 오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래. 담대히 하래. 아멘.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움을 버립시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나이롱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으로 평생 성직자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되기 전에는 완전히 나이롱 집사님. 염전에 그 연부장이라는 교관장이라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담배를 달고 사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만 하면 막 이들 양치질 하시고 은단 잡수시고 주변에 이제 그 집사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배 끊고 나서도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야 목사 담배 끊으라는 설교는 하지 마. 그거 인위적으로 안 끊어져. 그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 끊어져. 괜히 교인들 부담만스럽게 담배 끊으라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마. 그 얘기를 다 신신 부탁을 했던 것이 우리 아버님 장로님. 근데 그렇게 늦게 난 저를 막 애지중지 하시면서도 담배 떨어졌다 하면 우리 집이 막 소동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배를 그냥 아무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배를 파는 가게가 있었고 거기에 한 담배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럼 한 보로 두 보로씩 사다가 놓고 드시는데 그게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담배 사러 어디로 가느냐? 뱅고를 넘어서 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믿음이 있었던가 봐. 하나도 안 무서워. 네, 주일학교 교수 선생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 야, 주일학교 때 배운 게요.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뭐 이러면서 다녀왔다고. 여러분, 어린 김철중이의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절감입니다. 열등감이죠. 좌절감.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과대평가할 때 오는 마음의 현상이 좌절감입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승리를 경험했지만 얼마 안 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요청했을 만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향상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요. 극한 열등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4.5하고 5하고 매일 만나면 싸웠대. 누가 이기겠어요? 5가 이기는 거지. 4.5를 날마다 때린 거예요. 4.5가 원한 맺혀가지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5를 이길까 그러다가 하루는 마음을 먹고 야 한번 다시 붙자 하는 거예요. 4.5가 5한테 도전을 한 거야. 그리고 그냥 만판 이겨버렸습니다. 5를. 그랬더니 5가 투드로 맞고 나서 야 너 매번 나한테 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임마 점 뺐어 그랬더니 4.5에서 점을 빼면 뭐예요? 45하고 5하고 붙으면 100번 백승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등의식,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것 그런 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 건데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지.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떨고 좌절감과 불안감을 쩔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 됐어. 왜 옛날처럼 생각하냐?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내 안에 내가 네 점을 빼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점 뺀 사람으로 믿어. 아멘. 악령은 내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플러스예요. 저 십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플러스 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냅니다. 자, 시편 107편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여기 긍정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입니다. 흑암, 사망, 아니 곤고, 쇠사슬에게 매이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은 쇠사슬에게 얽매여 자유를 잃는 이유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인 거야. 이제부터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